오늘은 사랑, 사명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사랑 시리즈 설교 마지막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명은 한자로 보면은 심부름할 사자죠. 그리고 생명, 명자. 그러니까 심부름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션, 어떤 일을 주셨는데, 사역을 주셨는데 그 사역을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시는 심부름으로 알고 내 평생 그것을 이루는데 인생을 드리겠다, 그런 의미고, 헬라어로는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이 디아코니아가 사역하다, 봉사하다, 섬기다 라는 뜻도 있고, 여기에서 바로 집사라는 직분, 디아코노스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종처럼, 집사처럼 그렇게 섬긴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이 말했던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까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 결연한 의지, 정말 장엄한 선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명 선언은 바울 정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오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니면 이름이 사명이 들어갈 정도면 그렇게 특별한, 특수한 어떤 목회의 길 걸어가는 사명이 아닐까라는 착각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여러 가지 사명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또 정리가 필요해서 오늘 이 사명에 대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명은 모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명은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모두에게, 예외가 없습니다. 먼저 이 사명을 알기 위해서 소명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는 소명도 나오고 사명도 나와요. 비슷한 단어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소명은 부를 소자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예수 믿지 않았던, 지옥으로 달려갔던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셔요. 물론 영적으로 부르시는 거죠. 부르셔서 우리가 응답을 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우리가 내 발로 교회에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다가 부르셨기 때문에, 이런저런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게 바로 소명이에요. 모든 사람은, 모든 성도들은 소명입니다. 소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소명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무언가를 부탁해요. 나는 너를 그냥 부른 게 아니고 이 일 해달라고 너에게 심부름 맡긴다. 그래서 그게 바로 사명인 거죠. 예를 들면 이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의 사명은 뭐죠? 설교자의 목소리를 증폭시켜서 이 예배당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잘 들을 수 있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언가가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왜 부르셨나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바로 사명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을 보시면 소명은 모두에게 주어진 복이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뭘 받아요?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양천구에 있는 창일교회 성도로 부름을 받은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명은 모두에게 예외 없이 다 주어지는 복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도 부르심에 대해서, 소명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동격입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좋아서 여기 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을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도록 선을 이루겠다,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소명입니다. 자, 그런데 소명을 받은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사명도 받아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아주 특별한 사람만 사명 받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예외 없이 다 사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그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워주시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워주셨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삼으셨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창일교회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섬기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12절 이유가 뭐냐? 이는 성도를 모든 성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하여. 옛날 성경에는 온전하게 하며로 돼 있어요. 온전하게 하는 것과 뒤에 봉사하게 하는 것이 따로따로로 여겨졌는데 이게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래서 하여로 바뀌었어요. 개역개정에서.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제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양육하고 자라나도록 아까 큐티 학교 수료생들 또 간증에서 들었던 것처럼 이전보다 조금 더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뭐 하려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고. 여기서 봉사가 바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사명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사명 감당하려고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데 그건 저도 잘 몰라요. 어떤 사명인지. 그 어떤 특수한 기간, 특수한 장소에서 특정한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획하셔서 맡기는데 그것을 잘 수행하게 하려고 제가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이 왜 존재하느냐? 여러분들이 온전해지도록. 그러면 왜 온전해지느냐? 온전해져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여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건강하게 잘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명이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독특한 사명이 있어요. 그게 클 수도 있고 작아 보일 수도 있고 빛나 보일 수도 있고 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해야 되는 사명이 있을 수 있어요. 금그릇도 은그릇도 나무그릇도 질그릇도 하나님께 깨끗하게 준비되면 쓰인다고 우리가 계속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소명과 사명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정리하자면 모든 성도는 소명을 받았고 모든 소명받은 성도는 사명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사명을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이 사명을 아주 적절한 비유로 바울이 얘기하는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했어요. 바울이 달려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을 달려갈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열심히 달려가잖아요. 인생은 경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실제로 영어 성경에 보면 레이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당시에 바울 시대에 올림픽 경기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올림픽 경기에 환호하고 로마 황제도 올림픽 경기가 열리면 막 후원도 하고 그랬습니다. 올림픽뿐만 아니라 선수권 대회 큰 4개 대회가 있어요. 그게 주 종목이 레슬링, 격투기, 그리고 달리기 이런 거였어요. 지금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달려갈 길, 달리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막 달려가요. 특히 현대인들은 얼마나 열심히 달려갑니까? 근데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달려가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예정하시고 부탁하신 그 사명의 길이 있는데 그 길 두고 다른 길을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요. 정말 불쌍한 인생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 길이 사명의 길인 줄 알아요. 근데 고집 부리고 다른 길로 계속 가요. 이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더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부탁하시고 사명으로 주신 길이 있는데 이 길이 그 길인지 착각하고 가요. 자기 확신 가운데서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일 거야 쭉 가는데 알고 보니 아니에요. 이 인생은 정말 허비한 인생이 되는 거죠.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 땀 흘리며 수고했는데 다 헛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가장 복된 인생은 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명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잘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어긋날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계속해서 그 사명의 길을 쭉 달려가는 레이스.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모두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에게도 주어졌어요. 다른 길 가지 마시고 그 사명의 길 잘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사명은 생명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달려갈 그 길, 사명은 생명보다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일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정도로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생명보다 중요한 게 사명이라는 겁니다. 22절을 보시면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모함하려는 사람들이 다 거기 기다리고 있어요. 23절 성령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성령께서 이미 예고하셨어요. 너 각오해야 돼. 너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해야 돼. 그런데 오늘 24절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그러나가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but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생명보다 사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간다. 21장에도 보면요. 21장 4절에도 보면 제자들도 말려요. 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21장 4절, 21장 12절에도 보면 자꾸 사람들이 가지 마라 해도 바울은 끝까지 가요. 왜냐하면 사명이 생명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신명기 34장 7절을 한번 보시면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무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끈 다음에 이제 죽습니다. 언제 죽죠?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20세. 근데 건강 상태가 어떻습니까?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렇다면 모세가 죽은 이유는 뭐예요? 생물학적으로 노쇠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사명 다해서 죽은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리더십의 바톤을 딱 넘겨주고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신 거예요. 야,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모세는요, 나이 들어서 아파서 기력이 쇠해서 나 더 이상 못하겠다 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여전히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더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사명 여기까지. 깔끔하게 거기까지 딱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그러니까요, 이 사명은요, 생명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귀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사실은 동물도 그렇게 살아요. 사람의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사명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사나 죽으나 큰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이미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죽어도 영혼은 똑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죠. 사명을 주셨어요. 그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말씀 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판단했어요. 내가 사명을 감당하려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는 게 맞겠구나. 물고기 낚는 어부는 배와 그물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나의 생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도구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배와 그물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생명보다 사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생계보다 사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내려놓고 뒤돌아보지 않고 출발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어제 일본 선교지 탐방하고 잘 돌아왔습니다. 일본은 복음화율이 1% 미만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선교 역사는 훨씬 더 오래됐지만 이상하게 복음화가 진척이 되지 않습니다. 몇 년 전까지 0.4%라고 보고가 되었고 최근에 조금 올랐다 해서 0.6% 정도 복음화 되었을 것이다. 선교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1%가 안 돼요. 종교 탄압도 없고 억압도 없고 핍박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불모집니다. 제가 방문했던 도네 마을은 도쿄에서 한 1시간 10분, 20분 정도 떨어진 시골입니다.
아주 작은 마을인데 지금 한 일본인 주민이 15,000명 정도 사는 작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딱 하나밖에 없는 교회가 있는데 도네 그리스도 교회. 제가 그곳에 갔어요. 일본 성도들 한 10명 정도가 예배드리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2층에 목사님 가정이 사시는 사택이고 1층에 본당이 있습니다. 본당에 꽉 한 30명 정도 차면은 다 들어가는 옆에 작은 세미나실이 있습니다. 한 10명 정도 작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작년 1월 말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여기 단기 선교 갔어요. 근데 신기한 건요. 자, 사진 내려주시고. 이게 작년 1월, 2월입니다. 근데 이때 이후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다른 교회 단기 선교팀이 한 팀, 두 팀씩 오기 시작하고 여기가 도쿄에서 한 1시간 10분, 20분 거리니까 그리고 집값은 굉장히 싸요. 시골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바로 이 동네 안에 대학교가 아주 작은 대학교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대학교에 네팔 청년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공부하고 도쿄에 가서 일을 하고 일어도 배우고 그리고 여기서 돈도 벌고 그 20대 청년들이 네팔에서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년부터. 제가 이 목사님께 질문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목회하게 됐습니까? 성도 10명 그 중에 반은 가족. 이게 쉽지 않거든요. 목사님이 원래 중학교 선생님이었어요. 50대 이제 중반이신데 딱 50에 일찍 퇴임하시고 목회에 전념을 했습니다. 아버님이 이 교회 설립 목사님이셨어요. 신학은 아들이 했어요. 근데 차일피일 미뤘어요. 아버지를 옆에서 조금씩 돕기만 했는데 아버님이 소천하셨어요. 온 마을에, 큰 마을은 아니지만 15,000명의 주민들 가운데 딱 하나밖에 없는 교회. 내가 아니면 이 교회를 이끌어갈 사람이 없다. 헌신한 거예요. 가족들이 지지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안정적인 직장 그만두고 목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명이에요. 쉬운 일 아닙니다. 사모님은 편의점에서 일하시고 그 귀한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귀한 또 사역의 연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네팔의 청년들 어디로 보낼까 보시다가 여기 보내야 되겠다 하신 것 같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정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사명입니다. 차일피일 미루던 그 사명 목사님이 발견하신 거예요. 그 길 걸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하신 그 길이 있어요. 다른 길 가지 마시고 곁길로 흐르지 마시고 그 사명의 길을 잘 발견하시고 그 길 걸어가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사명은 완주할 때 빛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명은 언제 빛난다고요? 완주할 때.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 단거리 경기가 있고 장거리 경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장거리 경기일까요? 단거리 경기일까요? 장거리겠죠. 우리가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보십시오. 24절. 내가 달려갈 길이 있는데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마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잘 마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 바울이 31살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처음 만나거든요. 사도행전 9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소명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게 첫 만남이에요. 그리고 사명도 주세요.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게 사명이 사명. 이때가 31살.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 읽었던 이때가 57세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26년 전에 그 사명을 생각하면서 계속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왜 멈추기
멈추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힘들면 멈추고 싶죠. 그리고 지금 최대 위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옆에서 말려요.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완주할 때 빛나기 때문에. 완주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예루살렘 갔어요. 그게 사도행전 후반부에 나옵니다. 완주합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66세쯤에 바울이 순교를 당하는데, 순교 직전에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직감한 거예요.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 마쳤다는 거예요. 완주했다는 거예요. 결승전 골인 했다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몰라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싶었는데 드디어 수십 년의 그 레이스를 마치기 직전이 아니라 이미 마쳤다는 거예요. 사명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직감했어요. 모세와 같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는데,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사명 끝났어요. 그리고 투옥되어서 헤롯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하죠. 괜찮아요. 왜? 사명 끝났으니까. 사명을 잘 마쳤으니까. 여러분, 사명 길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빛나는 인생입니다. 로버트 클린턴 교수님이 풀러 신학교에서 성경 인물을 다 연구하고, 그리고 거기에 오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목회자들을 통계 조사를 다 했더니 성경도 그렇고 실제 현대의 삶도 그렇고 끝까지 사명의 길을 피니싱 웰, 잘 마무리하는 사람은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70%는요, 처음에 반짝합니다. 잘 달려가는 듯 보이지만 곁길로 갑니다. 완주하지 못해요.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잘 마무리하고 결승전 통과하는 사람 30%밖에 안 된대요. 여러분, 우리 2부 예배에 오시는 여러분 모두는 끝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승전까지 완주하시는 30%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완주하느냐?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이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 레이스, 믿음의 달리기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인생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명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명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달려오셨어요. 말 구유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달려가셨어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피땀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도저히 못 가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 원하신다면 가겠어요. 다시 일어나서 또 달려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완주했다. 그 빛나는 인생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도 걸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 뛰지 않습니다. 페이스메이커가 계세요.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럼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닙니다. 포기예요. 끝까지 완주하시기 바랍니다.